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8강 예배란 우리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가려지지만 우리는 가려지고 하나님만 오직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모형을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예배의 모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의 모습 속에 들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이 번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이 예배에 앉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왔는지 저는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지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곡식을 그냥 네. 제가 흠이 없는 재물만 얘기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내가 기뻤다고 예배를 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드려야지만 그 예배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올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예배를 우리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미리 그 시간을 생각하고 맞춰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잘 기억하여서 그 시간을 맞춰 드리는 것은 예배의 기본이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이 제사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혹시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 정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재물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것이죠. 이 재물을 잡는 것은 그 재물을 보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이 재물이 대신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설교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헌금,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자리에 앉았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4절의 후반절과 5절의 초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과 재물을 받으셨으나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가인과 제물은 그의 받지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키운 곡식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시죠. 그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갈아 하나님께 들었을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재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누룩과 꿀이었죠. 누룩은 부풀리게 하고 꿀은 포장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포장을 하거나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가진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소금과 같이 소금은 그 맛은 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위치, 또한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죠. 페달을 밟아야지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 번째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인데요. 속죄제는 다른 번제와는 다른 이유가 번제는 정해진 제사의 시간에 드리지만 속죄제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죄를 지은 즉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고요.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네 번째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비슷합니다. 대신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를 보면은 속죄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잘못. 하지만 속건제는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그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번제와 소제는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지 않고가 아니라 무조건 죄를 지으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 배상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그가 죽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람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가 없는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른 문제로 내가 10만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그럼 그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상이 하나님께도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찾아가 배상을 해주는 것까지가 이 속건제의 끝입니다. 또한 이 속건제는 그냥 10만 원을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12만 원을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큰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5장 15절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를 내가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몇 세겔 은혜 상당한 은혜 흠없는 흠없는 숫양을 숫양을 양떼 중에서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끌어다가 속건제로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것이든 혹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인한 재산에 대한 범죄이든 어쨌든 그것을 깨닫는 즉시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한 물건, 남의 것을 훔친다던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보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지금 속건제의 의미를 담아 그것을 보상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보면은 좋은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꼬집는 그러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공 전도연이 신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역할로 나오는데요. 이 신혜라고 하는 여자는 서울에 살다가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가죠. 그곳에서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는 굉장히 자신이 잘 나가는 부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도연이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전도연의 재산을 탐냈던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아들이 납치가 됩니다. 이 아들을 납치했던 그 사람을 나중에 찾아보니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그 원장이 전도연의 이 재산을 노리고 아들을 납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도연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아들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전도연은 이 신혜라고 하는 여자는 방황을 하기 시작하며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를 가게 돼요. 거기서 서서히 자신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고 서서히 자신의 그런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어떤 이 시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나에게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자신은 없지만 결국은 이 시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원장을 찾아갑니다. 힘들지만 그 원장을 한번 자신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요. 근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원장이 죄책감에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얼굴에 너무나도 평안한 그 얼굴을 가지고 이미 자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원장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고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내라고 하는 여자는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값싼 회개에 대한 잘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였고, 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기독교의 값싼 회개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꼬집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상의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이 뭐 조금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돈을 빚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에 한 어, 성도가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피신해서 지금의 이 동네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 동네를 몰래 도망쳐 나와서 숨어 지내며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녀서 잘 살았는데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빚을 갚고 싶어도 그 빚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목사님께 그 해결책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빚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평생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갚을 돈이 없어도 그냥 채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현재의 형편을 다 털어놓으시고 몰래 도망쳤던 것을 깊이 사죄하십시오. 비록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중에서는 난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돈 한 푼 없이 그런 식으로 찾아갔다가는 제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빈손으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에도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몰매나 맞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분들을 찾아가십시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사죄하면 그분들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혹 누군가 뺨이라도 때리면 그냥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그로 인해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성도님이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욕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빚 걱정 말고 열심히 살라며 모두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속건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그 사람들을 찾아가 사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구차한 사죄의 과정 없이 당사자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빈손으로 그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아주 피가 말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한 금전적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속죄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범죄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건 의무를 다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청년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이야기를 하며 교제를 나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의 이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며 격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옥을 나가고 난 이후에 바로 주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죄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죠. 자칫하다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직접 편지를 지어주며 주인을 찾아갈 것을 말했고 주인에게 사죄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였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오네시모가 훔친 금액을 바울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약속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오네시모를 사랑하였고 인간에게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것을 말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졌지만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사자에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그것을 갚아야 된다. 하지만 그 가까운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빚을 진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동일한 그러한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빚을 지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되고 그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건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가 틀어져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해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또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